네, 우리가 다윗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고 비로소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전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그 때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만 봐도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사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시점 이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왕 되기까지, 왕 되는 날을 기다리는 그 세월, 젊은 날을 전부 거의 대부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세월로 전부 다 지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긴 세월을, 그 젊은 날의 모든 시간을 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야, 얼마나 고생 끝에 얻은 왕관입니까? 그렇죠? 기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왕으로서 드디어 등극하게 된 이 기쁨, 또 왕됨을 온 백성과 함께 축하하는 잔치, 성대한 대관식, 주변 나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하는 이럴 것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저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흐름 안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될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기뻐하고 춤을 췄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이 왕이 된 일,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담담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5장 6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의 흐름과 연관을 시켜보면 그냥 담담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비장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했던 일,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읽으시면서 다 확인하셨겠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왕이 되자마자 부하들,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아시죠?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굉장히 익숙하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모르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종말론적인 예언의 메시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으로 막 세워진 이 시점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는커녕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자기네 땅, 자기네 나라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이날까지 버티고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꺼리고 부담스러워했던 곳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복 전쟁이 마쳐진 후에는 각 지파별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된 땅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각각의 지파별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남은 가나안 거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꺼리는 마음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이 거쳐가는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까지도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방치되어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일에 아무도 나서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잊혀질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사람들이 알지만 애써 외면했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순종하는 이 일을 아무도, 다윗 오기 전까지 아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주변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 위에 산의 성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벽 높이만 아니라 이 골짜기 높이를 이렇게 거슬러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 이 사람들 스스로도 굉장한 자부심과 자신감에 이렇게 딱 묶여 있었지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 하는 고백들, 그 말들이 6절 중간에 잘 드러나고 있죠. 6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한 번은 그 여부수 사람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뒷부분에 가서는 그들의 생각을 또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절대로 정복당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여기 언급이 되지만 요 자체는 어떤 사람도 여기를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너무 이 표현 자체에 마음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다윗 오기 전까지는. 다윗 전까지는 진짜 아무도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진짜로 골짜기가 깊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부수 사람이 너무 강해서 못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틀림없지만 진짜 아무도 여부수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모든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 성읍이 어렵고 까다로운 성읍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다 붙들고 우리라도 이 순종을
실천하자 하면서 나왔던 사람, 그런 발걸음, 그런 시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지, 이 예루살렘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다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순종으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가 온맘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자리,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의 좋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써 있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수준의 윤리와 도덕과 실천을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 속에서 정복될 수 있는 예루살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내 속의 여부수 족속,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여지지 못한 삶의 자리,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나의 하루를, 나의 일주일을 찰칵찰칵 다 찍어서 공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얼마든지 사진으로 찍고 공개되어도 괜찮지만 절대로 찍혀서도 공개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목회자인 제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제 속에도 예루살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속에도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여부수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춰놓고 없는 척하지 않고 날마다 저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이것을 정복해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안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변화와 성장이 제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말씀드렸죠. 순종이 없으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 말고 저를 여기 보내시면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주기 원하셨던 그 은혜는,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요. 저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 자신을 정복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사라지고 이 이상의 더 새롭고 더 충만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있겠지만 또 한 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1번으로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의 흔적과 열매와 성장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다 저의 기도 제목을 내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제 마음에 이렇게 받고 정말 딱 이렇게 표시 날 수 있을 만큼 말씀과 기도로 저 자신을 정복하는 그렇게 새로워져 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나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고 있는 사사의 시대나 주일 오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에나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이 경건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이 경건의 길, 유일한 길, 이 길입니다. 다른 길,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길로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이 길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조롱에 다윗은 아무 대꾸 없이 순종의 길을 가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수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지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정말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족속이라 호통을 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내용으로 골리앗의 말에 반박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갑니다. 못 들은 것처럼 군사들을 명령하여 자신이 수립해 놓았던 전략을 제시하고 군사들을 출발시킵니다. 아무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복하면 되죠. 보여주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분석은 넘쳐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어떤 모습인지 분석은 넘쳐납니다. 이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들도 넘쳐납니다. 신학적인 통찰과 아이디어도 넘쳐납니다. 그것에 적합하고 잘 살려낼 수 있을 만한 본문의 다양한 해설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요.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이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의미에서 빈약하고 연약하다면 지식이나 정보나 변증이 없어서 빈약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로 단순하고 담백하게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순종. 이 순종의 발을 신실하고
견고하게 내딛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서 빈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또 더 깊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 번도 정복해 본 적 없는 갈등과 다툼을 정복하는 순종의 길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정복해 본 적 없었던 내 속에 무너지는 감정과 정서를 정복하는 이 길 부르고 계십니다. 한 번도 정복해 본 적 없었던 내 삶의 개인적인 은밀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죄를 정복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진짜로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그 과정을 제대로 걸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아직 한 번도 정복해 본 적 없는 기도의 많은 시간과 분량을 정복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중에 시차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끝나고 식사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제일교회 전희철 목사님 옆자리에 제가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끝에 그 말이 목사님에게서 이제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한 20분 정도 나오시니까 이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불쑥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은 끝났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일 낮 예배에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오시길래 새벽 예배에 20분이나 오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지만 여쭤보면 더 부끄럽고 민망해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밥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여러분 새벽 예배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 안 드리는 건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도전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는 건가?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에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보다 제가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저녁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댁이 너무 머시면 가까운 교회에서 아니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침상에서 개인 공간에서 서재에서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는 시간, 하실 수 있는 장소에서 힘을 다하여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첫 번째지요. 물론 오실 수 있으면 오셔야 하지만 못 올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오고 하루 종일 일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충분히 날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가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바쁘고 힘들어도 그 자리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여기에 와서 새벽 예배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현재로서는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몇 분이 오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이전까지 정복해 보지 못했던 기도의 많은 시간과 분량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누적된 기도의 분량이 사실은 숫자로 말하자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만큼은 확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내용만큼은 확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삶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10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원래 의도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 또 신앙적인 원리,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를 기대했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도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정복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이나 특별한 체험을 했던 흔적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 이 10절 말씀이 예루살렘 정복의 의미를 선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으시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즉각적인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겠다라고 한 것이 용기라면 용기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열매입니다. 물 깃는 대로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성벽을 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전략, 이 지혜와 전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요.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하고 결국은 다윗성을 그 위에 건설하게 된 이 업적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요, 최고의 복이라고 정말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지요. 내 속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내 속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를 정복하기 위한 순종의 길, 지금 오늘부터, 오늘 이 기도의 시간부터 곧바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지만,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아직 정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떤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정복하기 위해,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순종을 기대하실지, 말씀하시는지 잘 돌아보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